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지킬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드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흑암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애굽 땅 전역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강히 거부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무슨 재앙을 내렸냐면 흑암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전역, 아니 온 애굽 전역이 뭐예요? 3일 동안 흑암이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흑암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과 관련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라라고 해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태양신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예요.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신 중에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다스리고 있다. 가장 강력한 신이다. 여겨졌던 거죠.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이 태양신 라가 가장 강력한 신들의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태양신은 바로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불려진 거예요. 이 흑암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신들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그 태양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은 가짜라는 가짜. 그래서 이 흑암을 통해서 참된 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흑암이 내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별로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밤이 돼도 화나잖아요. 정말 밤이 돼도 서울 시내 한번 보십시오. 불빛이 온갖 하나잖아요. 지금 전기가 발달돼 있어서 우리는 흑암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남북 탐험을 했던 어떤 사람의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남북 탐험을 갔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이제 배가 조난을 당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조난당한 사람들, 배를 버리고 조난하는 사람을 이끌고 간신히 구조되었던 그런 경험을 담은 책이에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물은 거죠. 나중에 뭐가 제일 힘들었었냐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조난당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 보냈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추위였냐고. 굶주림이었냐고. 그랬더니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흑암이었대. 흑암. 그러니까 남극 같은 경우에는 밤이 오면 며칠씩 몇 달씩 계속돼요. 어둠이 며칠 몇 날씩 계속되는 거.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고 그러죠. 정말 어둠 속에 거한다는 건 그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흑암은 무지와 무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날의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흑암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흑암 재앙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제 장자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흑암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의 죽음이라는 어두움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흑암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알았다. 흑암이 있고 이런 어둠이 있으니까 이런 재앙 속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다만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바로가 마치 회개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단서를 달잖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임을 알았다, 깨달았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단서를 달아요? 무조건 하나님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서를 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 너무 단서가 많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다거나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너무 단서가 많지 않냐는 거예요.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믿음의 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밤길에 작은 등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길이 밝아져야지 가는 게 아니라요. 어두운데 한 걸음을 내디디면 밝아지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다 보여줘야지 안전해야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정말 믿음의 발을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뭐예요? 길은 밝아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서가 많은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여전히 그날에 바로는 뭘 했어요? 단서를 가지고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섬기되라는 단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세요. 그 이끌어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그곳에서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하고 제사드리기.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예배라는 게 우리가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회중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예배예요. 그런데 참된 예배란 뭐냐? 이것도 예배지만 예배의 본질적인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것에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는 것, 대우를 해드리는 게 예배. 그래서 찬양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행위가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배란 뭐냐 했을 때 이런 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요리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셰프 요리사가 있어요. 그 요리사가 요리를 쫙 해요. 요리를 해서 딱 내놨어요. 그랬을 때 손님이 그 요리를 먹고 야 정말 너무 맛있다. 이 요리사 정말 요리 잘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요리사에게는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요리를 해줍니다. 요리를 해주는데 엄마 요리 너무 맛있어요. 너무 밥을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뭐예요? 너무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맛있게 밥만 먹어도 내가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드리는 것. 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배우고 알고 깨닫고 그분이 주신 것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겠죠. 그날에 애굽 전역에 흑암이 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정말 바로처럼 우리는 이렇게 단서를 다는 신앙인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알고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맛보고 그분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이스라엘 전역에, 애굽 전역에 흑암이 내렸습니다. 이 흑암이 내린 가운데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단서를 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도 단서가 많은 신앙인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에게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때 밝아지고 보일 것, 먼저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갈 때 보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더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단서 없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애굽 땅 전역에 흑암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흑암을 보고 또 여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단서를 다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로의 모습이 우리에겐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단서가 있고, 그 단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날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예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루 종일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금 죄 대신 나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